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부활주의를 지켜 예배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선물 받은 자로서 다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참 돌아보면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결단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느낀 이후에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굳은 결심을 하죠. 이전에 즐기던 세상 문화를 버리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다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살기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지만 이게 말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과 또한 직접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이기심과 또 욕심에 부딪혀서 항상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버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구원받았던 증거도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삶의 태도나 습관들이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이 없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돌아보게 할 만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생명과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차가운 제 마음을 볼 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무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고 부족함을 날마다 느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만 보면 좋아서 달려오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한없이 사랑스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서 성실하게 함께해 주는 교사들을 보면 정말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죠.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마하나임에 속한 지체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언제나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며 격려해 주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내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사랑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도 사랑이 가능한가? 라는 의심이 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오늘 본문이 기록된 13장은 후반부 단락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이 되었던 전반부를 마무리하며 후반부에는 제자들을 향한 고별의 말씀, 순환과 부활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3장은 후반부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을 통하여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그 누구보다 가깝게 느끼고 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유언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하여 식사하던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때로부터 곧 다가올 십자가에서 당하실 처참한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며 그 말씀을 32절까지 이어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까 살펴본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으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그 때가 이제 도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셨던 그 말씀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들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율법의 계명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앞에 한 가지의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하고 계신 걸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먼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종으로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가야 하는 좁은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간곡히 당부하시고 권면하시는 가르침이 새로운 방식의 사랑,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경험한 사랑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헤아리고 기억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앞과 뒤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려는 생각이 자리 잡아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를 생각하시며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를 돈 몇 푼에 팔아버리게 될, 섬기고 따르던 선생님을 그렇게 팔아버리게 될 유다, 그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후에 그 유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그때를 후회할지도 이미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얼마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사로잡힌 유다는 자신의 계획이 들킨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와 어둠의 길로 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교묘한 입맞춤으로 속이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배신자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수제자로 불리우는 베드로, 잘 아실 텐데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머뭇거림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며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것처럼 하더니 이렇게 외면해 버릴 때 드는 감정은 배신감을 넘어서 한 인간에 대한 실망, 또 인생의 허무함이 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린 제자들,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예수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안에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당연히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모든 감정들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배신, 억울함, 실망, 절망, 외로움, 허무함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용서한다 말씀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명을 주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심을 제자들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셨던 그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날, 베드로가 부인하며 떠났던 그날, 그날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이며 그 사랑이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삶을 보았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 겸손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 또 섬기심,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배운 대로 그것을 지키며 행하며 닮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제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이 제자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스승 대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정체성은 이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믿으며 살아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제자로 살라고 우리도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제자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사랑 없는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칠 뿐입니다. 사랑 없이는 회복도 치유도 성령의 모든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그 어떤 것에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겠죠. 그러나 때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처받고 또 실족했다고 포기하고 떠나버린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처럼 나도 얼마나 수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적이 많은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주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이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실망을 주고 섭섭하게 하고 맨날 상처 주는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인정할 때,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의 어떤 지체든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을 때,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내 자아를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고 우리 서로의 죄와 짐을 나누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쫓아서 살라고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시간 낭비, 물질 낭비, 헛수고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갑고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빛이라고 명하시고 제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마르지 않은 샘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채워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